사람의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예이고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은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모두 지옥에 관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인의 후예들도 가인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닐 텐데 억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가인의 후예라는 것은 꼭 핏줄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의미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자,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섰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거 한번 보시죠. 아담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이 가인의 후예의 계보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셋의 후예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왜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예를 기록해 놨냐면은 이 셋의 후예의 계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이게 십자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아벨, 셋, 에노스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뒤에 아브라함 나오고 해서 예수님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촉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내용은 여기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제 사람의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아들들이 첫째 천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문맥에 따라 봐야 되는데 창세기 6장은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섰고,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기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사람의 딸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간단히 말해서 셋의 후예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되어 살다가 노아 시대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이게 섞여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섞여서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섞이기 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은 보통 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로 이게 장부라고 번역해도 그거보다 더 크니까 원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도 네피림 덩치 큰 사람이 있었는데 섞이고 난 이후에도 네피림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용사고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 아들들이 섞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아들들에게 돌이키라는데 안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씨름하셨다.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역본에는 영원히 사람과 하나님 아들들과 씨름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던 120년 되리라. 120년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베드로 전 3장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120년 동안 유예 기간 줘서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중에 한 사람 노아, 다 썩게 살 때 노아만은 구별되어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아는 징계를 피하고 육지까지 살아서 살아남잖아요.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은,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니까 가인의 후예는 불쌍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5장에 여기 세세위를 쭉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족보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든 누구든 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선민이라서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든 셋의 후예든 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뭘 말하냐면은 기본적인 예수님 계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가인 후예 중에도 회개와 믿음 가지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었고, 셋의 후예를 할지라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5장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계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셋의 후예는 몽땅 다 천당 간다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무조건 지옥 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돼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도식화시켜서 간단히 설명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한 대로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예라고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은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는 모두 지옥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인의 후예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죠.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짐승을 죽였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입니다. 왜 7쌍이냐면 여기 7쌍은 요거 정결한 짐승, 여기에 정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제사용, 양이나 송아지 이런 겁니다. 제사용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결하다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제사용을 말해요. 제사에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노아도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하나님 제사 지내게 했으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짐승을 죽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절친은 에녹이라는 사람도 벌써 유다서 보면은 예수님 재림을 벌써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선지자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걸 미리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도 엄청 많았습니다. 통계에 보면은 적어도 10억에서 한 200억 될 거라고, 적어도 한 10억 이상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겁니다. 통계로 하면. 그러니까 그 홍수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했었고, 이게 짐승을 죽여서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속으로 구원받는 걸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하나님 아들들이 아닌 가인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은 홍수 왔을 때 심판받고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사람은 징계로 죽은 거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이에 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죄값 다 지불하셨을 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 준 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들로 구별되온 이후에 육신 따라 살 때 징계로 혼난 경우 있는 것처럼 그걸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죄에 구별되어 살아라.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옥 가고 셋의 후예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당 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5장은 단순히 예수님과 연결되는 족보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주된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